반갑습니다. 어, 두 번째 왔습니다. 저번에는 그래서 한번 놀러 왔고요. 어, 이번에는 서울에서 한번 만나 뵈가지고요. 제가 9월 1일 날에 중국에서 한국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11월 달에 이제 다시 귀국하는데 만나 뵈가지고 이제 어차피 2부 때는 뭐 선교 헌신 예배 드린다 하셔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한 12월 달에 정해서 올렸는데 또 저도 이제 강단 서야 되고 새벽 다 서야 되기 때문에 미리 스케줄 잡아가지고 오늘 왔어요.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예, 예, 조선족이고요. 어, 중국에서 태어났고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그중에 사모도 왔는데 한국 사람. 예, 저랑 만날 때는 제가 서울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게 아니고요. 말을 좀 짧게 하다 보니까 서울말로 들렸나 봐요. 근데 원래 제 말투가 좀 약간 억양이 있을 거예요. 좀 어, 웃기면 웃으면 됩니다. 예, 저도 충만하게 되면 중국말 할 수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어,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사역하시고 제자들을 남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시고 3일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죽은 분 믿으면 웃기잖아요. 우상과 같고 종교와 같은데 부활하신 분을 믿었기 때문에 마음껏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중국에 보면 이제 심양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심양. 심양이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오면 1시간 반 정도. 근데 제가 있는 도시는 심양이랑 한 60km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촌이 있어요. 그 조광촌이라고. 시골인데 그게 조선족 동네예요. 제 아버님이 30년 전에 거기서 이제 함께 하는 공동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같이 교회를 이제 해가지고 엄청 교회를 풀렸어요. 거의 뭐 한 본당에 한 500명 정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렘넌트 사역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셨고 그리고 지교회도 거의 한 29군데 전국에 이렇게 퍼져 있었고 또 워낙 중국은 인구가 많잖아요. 뭐 도시마다 제일 작아도 한 200만 명 되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2006년도에 이제 한국에 RTS 신학 공부하러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 통해서 렘넌트에 관한 메시지를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합숙, 5기초, 전도신학원, 그리고 또 운전하면서 목사님들 모셨고 굉장히 가난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부흥하셨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뭐 특별하게 무슨 유식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때 60년대 사람다 보니까 뭐 교육도 잘 뭐 준비된 것도 아니고 그저 오직이라는 단어 붙잡고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한데 매번 확인할 때마다 교회가 계속 부흥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2016년도 5월 14일에 교회가 이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또 제가 조선족이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파송받았다고 이제 또 정부에서 그런 말 같지도 소리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6년형을 받았어요. 7년형 받았는데 제 아버님이 이번 년에 2월 달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우리 당회사 목사님 아직 감옥에 계시고 그리고 저는 2016년도 5월 14일에 그 일 발생하고 나서 교회는 깨졌어요, 완전.
그렇게 많은 중직자와 지금 아시는 분 아닌가요? 아니죠? 아니구나, 아니구나. 저 눈빛이 너무나 우리 권사님 닮아가지고요. 아, 장로님도 꽤 많았었어요, 우리. 중직자가 거의 한 7, 80명? 예. 그 지역에서는 영향력도 컸고. 근데 이제, 뭐, 하나님 시간표겠죠, 뭐. 목사님 들어가시고, 7개월한 시간 가지고 이제 막 소송 끝에 결국은 7년형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 하나님 자녀가 전도, 선교, 후대 운동을 하라고. 예. 뭐 억울하다, 뭐 힘들다 말할 필요 없어요. 그거 왜 얘기합니까 저희가? 하나님 부른 이유가 있는데 지금 정신 돌아가고 막 영적무지 발작하고 육신적으로는 암과 질병에 막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억울하다고. 억울하지 않거든요. 제가 남았잖아요. 예. 제가 레멘토로서 남았으니까. 그 교회에서 유일하게 레멘토 남은 게 저거든요. 그럼 제가 진짜 레멘토다, 복음이 있다. 딱 하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은혜 받으면 돼요. 내가 살면 살게 되고 내가 은혜를 굳게 붙잡으면 그 은약 가지고 믿음의 행동만 하면 되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은 기다리면 돼요. 내가 하는 거는 그저 기본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민폐 끼치지 말고 사회에 무리기를 끼치지 말고 그리고 정부에 피해 주지 말고 세상에 빛이잖아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데 너무 폐를 끼치고 다니니까 당연히 깨죠. 그리고 교회가 큰 그림은 있었어요. 만지교회. 저희가 만지교회면 꽤 괜찮겠죠? 예, 제가 보니까 뭐 서울 보니까 14만 되는 뭐 교회도 있더라고요. 목사가 경제 때문에 여자 때문에 문제 생기니까 다 무너지고 은사 뭐 방언 치유하는데 순식간에 무너지고 복음이 없죠. 뭐 여자 문제 있으면 교회 떠나요? 돈 문제 있으면 교회 떠나요? 목사가 부족하다면 교회 떠납니까? 뭐 예수 믿습니까? 목사 믿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저희 아버님과 당회자 목사님 들어가니까 다 중심이 있겠죠. 도와드리려고. 근데 불쌍하더라고요. 30년 목회했는데 힘이 없더라고요. 성도들이 더 힘들고 그걸 가지고 헌금해가지고 했는데 막상 부딪히니까 세상에는 꼼짝 못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대연해 줄 사람도 없고 억울하겠죠. 그때는 억울하다 생각했거든요. 뭐좀 힘이 있으면 중국 뒤지고 싶은데 근데 정치는 흑암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건 또 복음이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복음에 집중하고 오직 말씀 따라서 기도로서 세팅하고 나의 전도 찾아가지고 교회와 함께 가야 되겠다. 저희가 만약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잘 살고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능력 끝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뭐 자녀들 많고 또 건강하고 행복하면 좋겠죠. 그렇게 되면 잘 사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 있어요. 그게 경건도 아니고 도덕 윤리도 아니고 그거는 세상에 말하는 일반적인 거고요. 그건 기본이잖아요, 사실은. 아니 내가 잘못했는데 복음이라고 해서 잘못 안 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매일 서론 때문에 싸워요. 저희 사모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를 서울 사람을 생각했어요. 그 말은 이제 서울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는 거지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좋아 죽겠다는데. 네. 제가 뭐 좋아달라 한 것도 아닌데.
맞죠? 그리고 제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한 적 없어요. 어떻게 보면 복음이 아니라면 제 사모는 불쌍하겠죠? 아닌가요? 20만 원도 없어가지고 여자친구, 그때 여자친구가 지금 사모거든요. 돈 좀 땡겨달라고. 저보고 언어가 너무 싼티 난다는 거예요. 난 모르지. 옆에 사람들 그게 쓰니까 나도 썼다고. 땡겨달라고. 그래서 제가 물론 나이가 지금 41인데 짧은 인생이지만 여자 둘 때문에 제가 독립했어요. 첫째는 저희 어머님 때문에. 돈 너무 힘드니까 유학하고 교회 다니고 훈련받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예수 안 믿거든요. 생명 걸고 돈 벌어서 그 시골 그 촌에서 나오겠다고 한국 나왔거든요. 근데 나올 땐 저보고 아들 위해서 돈 벌겠다 했는데 막상 제가 유학하고 진짜 힘들었어요. 제가 그때 처음 나올 때는 보일러도 쓸 줄 몰랐어요. 보일러. 저는 한국 사람들은 뭐 냉방에서 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많은 것들이 시스템이 다르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엄마한테 연락하니까 엄마는 그러더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돈이 없더냐? 아니 아버지 돈 없지. 비행기 티켓 끊어주고 한국 돈 20만 원 주던데 유학하라고. 하나님 준비 다 됐다 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저 무식하게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오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게. 그래서 엄마한테 돈 벌렸죠. 아 진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자존심이 너무나 상해가지고 복음이 없으니까 엄마는 예수 믿더니 그렇게 됐냐 그러더라고요. 욕이 나가더라. 진짜 욕이 나가더라. 근데 진짜 너무 힘드니까 자존심이면 안 받으면 되잖아. 근데 그래도 받았어요. 막 떨면서 받았어요. 평생 결단했죠. 절대 이제 손 안 벌린다. 그리고 지금 사모, 그때 여자친구. 부산 가서 이제 있는데 또 너무 힘든 거야. 엄마가 아니니까 여자친구니까 그래서 야, 20만 땡겨봐. 굉장히 막 안 좋은 티를 내는 거야. 물론 빌려줘가지고 갚았지만 그때 또 맹세했죠. 이제 더 안 빌린다고. 굶어 죽어도 더 안 빌린다고. 어차피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믿는다며. 그러면 남들도 다 뭐 땀 흘리면서 일하는데 너는 와가지고 훈련받고 전도자로서 레멘트 운동하겠다 왔는데 그 정도 믿음밖에 없냐? 그래. 없으면 죽으면 되지. 죽어보라. 그래서 그렇게 결단했는데 죽었습니까? 살아있잖아 아직. 살쪘어요. 원래 60kg였는데 지금 75kg. 네. 또 몸도 좋아지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정말 믿습니까? 믿으면 믿음의 행동을 하세요. 뭐 굳이 뭐 맞다 틀리다 도덕 윤리는 사람이 평가하는 거고 그거는 기본적인 거 못 하잖아요. 욕 먹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이상 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교육 받으셨잖아요. 학교 안 다녀도 뭔가 내려오는 풍습 때문에 다 알아요. 우리 아들도 틀리면 알아. 바로 저 쳐다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강조할 필요 없어요. 알아서 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언약은 이거예요. 만민.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는 이유. 하나님이 그렇게 악하게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하겠습니까? 망하지 말라고 하는데 망하는 길로 가잖아요.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 포로 적국으로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도 좀 남으라고. 아니면 다 죽이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아닌가요? 북한이 한국 쳐들어올 때 다 죽이면 되잖아. 근데 부산에 다 살아남잖아요. 기도하면서. 아닌가요? 저 겪지 않았지만은 어르신들 아시지 않습니까? 뭐 빨갱이 뭐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한국 와서 처음 저보고 빨갱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빨갱이라고. 그게 뭐냐 할까? 중국 빨갱이래. 빨갱이? 빨개서나? 뭐 우리는 국기도 빨갛잖아요. 뭐 보고 들으면 팬티도 빨간 거 입어야 돼. 그런 건가? 알고 보니까 그런 배경이 있더만요.
그런 상처 주고 그런 상처 가지고 세계복음 못해요. 지금의 선교사님들께서 중국 가서 선교했지만 수고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많은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가서 했는데 물론 훈련했지. 근데 그거 선교 안 됩니다.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현지인 제자를 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가서 선교했지만 다 자기 교회 제자로 세우니까. 그리고 현지 선교 갔지만 그 교회, 현지 교회를 도우면서 해야 되는데 그 교회가 깨지게 만들어요. 물론 출발점은 그거 아니겠죠. 근데 아세요? 선교사님이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누가 중국가 선교하잖아요. 일단 언어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맨날 신호흡해요?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살려잖아. 그리고 나 혼자 살면 괜찮은데 내 애도 있잖아. 내 마누라도 있지 않습니까? 어떡하게요? 그렇게 해도 망하는 성교사 많아요. 술에 쩔어가지고 죽어도 죽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 현지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요? 상처받아가지고 죽으라. 내배둬요. 중국 14억 인구입니다. 중국 14억이라고요. 한국 5천만 밖에 안 되잖아요. 14억 인구는 남은 게 사람이야. 남은 게 사람이라고요. 선교사님들은 다 큰 도시만 가. 저는 항상 이상한 도시 가거든. 뭐 좀 약간 변두리 뭐 이런 것들. 누가 모르겠어요. 뭐 스타벅스 가서 커피 좀 마시고 제가 모르겠어요. 그 한 잔이 얼마인데? 거기 6, 7천 원 하잖아요. 돈이 비싸서 못 먹는 게 아니고 중국 현지들은 그렇게 안 먹어요. 골프 쳐요? 장난합니까 지금? 한 달에 월급이 30만 밖에 안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제가 도덕으로 뭐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아니잖아요. 아, 괜찮겠어요 그게? 아, 예. 보험적이시네요. 아, 뭐 내 돈 가지고 쓰는데 그러면 티를 안 내야 돼요. 그리고 누가 뭐 이렇게 24시간 붙어서 사단처럼 조사는 안 하거든요. 한국 보니까 대단하더만. 목사 어디 가나 찍고 막 뭐 이렇게 인터뷰하고 그런 거 하다가 진짜 할 일이 없나 봐. 나이 드신 목사 원래 목사님 안 불쌍해요? 몇십 년 헌신해가지고 그 좀 재산 좀 있다고 너 날리고 애당초부터 이름으로 안 하든지 해놓고 줘놓고 또 뭐라 해.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 예선교회처럼 이렇게 분쟁 없이 이렇게 담임 저희 동기거든요. 그리고 제 형이고 친형은 아니고 제보다 나이가 있으니까. 제가 왜냐면 신학교 다닐 때는 제가 축구밖에 안 했어요. 축구밖에.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게 힘드니까. 내가 힘드니까 좋은 말도 듣고 싶지 않고 그래서 축구, 훈련, 학교, 교회, 현장 끝. 대인관계를 안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중국에서 놀다가 다 버리고 온 건데 또 막상 잡아서 놀라니까 좀 창피해요. 근데 진짜 내가 힘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데서 막 무너지잖아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은 집 있지, 친척도 있고, 또 힘들어봤자 뭐 얼마 더 힘들겠어요. 한국 살았었으니까. 전 외국인이잖아요. 절대 저를 외국인을 안 봐요. 그게 더 힘들어. 왜냐면 뭔가 기대치가 있으니까. 말도 똑바로 해야 되고, 삶도 잘 살아야 되고, 흐트러지면 안 되고, 와, 진짜 미쳐버리겠대요. 근데 내가 알잖아요, 저를. 내가 힘든 거 저는 알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세계보험합니까, 지금? 근데도 끝까지 이 있는 시스템에서 거기서 방황했어요. 안 나가고. 감사한 게, 저희 단체가 시스템 하나는 완벽해요. 그래서 저는 복음 훈련과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을
잘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흐름 탔어요. 막상 중국 들어가려 하니까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예. 근데 이 8년이라는 시간을 여기서 이렇게 시스템 속에 있다 보니까 제가 언어는 되잖아요. 또 잘 놀거든요. 예. 살아남는 거 잘해요. 살아남는 거. 근데 중국 딱 들어가서 제 중국 임마누엘 교회 가니까 보이더라고요. 뭐 해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꼭 필요한 거 교회에서 해야죠. 그리고 절대적인 거 하나님이 원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여기에 어떻게 하면 하나로 될 것인가. 그래서 제일 정확하게 주신 게 말씀 따라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몇 개 없더라고요. 노력하다 보니까 인정받고 싶게 되고 노력하다 보니까 힘이 실리더라고요. 힘이. 그러면 안 되는 분들이 힘들어해요. 저는 교회 위에서 목회자님 옆에서 부교육자로서 생명 걸고 하겠다는 했지만 그건 내 결단이고 근데 내 옆에 주변에 있는 함께 제 소속 연관된 사람 분들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 애들을 반 죽였거든 거의. 뭐 막 막 담배 핀다 막 했거든요. 저도 펴놓고 옛날에 막 불이 타니까 어디서 담배 피는데 교회 와서 멀리 가 피라고 보이지 말라고 애들 있으니까 어른들 담배 피는데도 못 피게 하고 제가 그랬어요. 나보고 미쳤다고 목사 아들 아니었다면 벌써 이미 끝났다면서 막.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교회가 제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이 교회 우리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면 우리가 지켜야지. 데모도 아니고 인간적인 것도 아니고 말씀 따라서 여기서 하나 되면 돼요. 맞잖아요. 여기서 하나 돼서 딱 하나 목적이에요. 세계복음화. 여기에 힘써야 돼요. 아니면 운명과 저주와 그리스도가 끊었지만 우리는 육이 갖고 있기 때문에 끊어질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계속 속여요. 순간순간 딴 거 하려고 그래요. 순간순간 우리 사상과 영혼 속에 종교가 있다니까요. 율법이 들어갔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율법. 사람 죽이는 율법.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왜 이러니, 저 이러니. 제가 오기 전에 머리 길렀었어요. 여기 이까지 길렀어요. 교회 장로님이 저보고 머리가 너무 길다고 했길래 저 더 길렀죠. 뭘 말하면 안 되니까 말하면 싸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머리 헤어스타일 별로다면서 옛날에 그 헤어스타일이 예쁘다면서 그래서 더 길렀지. 더 이상하게 다니고 왜? 말씀 따라가라고. 내가 멋있고 뭐 깔끔한 상관없잖아요. 상관 있어요? 확실한 건 전 거지는 아닙니다. 확실한 건 제가 목사 맞습니다. 근데 그런 선입견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화합니까? 민족 다르지, 출생 다르지, 국적 다르지, 나이 다르지, 성별 다르지, 성격 다르지. 예? 다 다른데 왜 인정 안 하십니까? 남한테는 말 잘 되죠. 근데 나한테는 안 되잖아요. 복음은 나한테 비추는 겁니다. 맞죠? 근데 이거를 실제로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죠,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저희가 너무 듣고 언약의 완성, 그리스도. 이 말은 뭐냐면 성경 66권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거 아니고 누가 말해서 그리스도 근련이야 이거 말고 성경에 말하는 언약의 완성 그리스도, 성경 구약에 말하는 메시아, 신약에 말하는 그리스도,
그게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편집을 해야 돼요, 본인들이. 아버지와 감옥 들어가고, 당회사 목사님도 감옥 들어가고, 장로님도 감옥 들어가고, 편의점에서 헌신하는 분도 감옥 들어가고, 교회 재정 관리하는 분도 감옥 들어가고. 그래서 팀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저희는 뭐 교회에 뭐 돈 얼마 있는지 모르잖아요.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고 일단 사역만 했으니까. 그리고 조직도를 딱 보여주는데 그 조직도 제가 그린 거거든요. 만지교회를 위해서. 너네 이거 다 어디 있냐? 그래. 경찰이. 만지교라는데 이 10,000명 다 어디 있냐? 아니 어이가 없었어.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줬죠. 예, 부활 메시지 이거다. 이게 선교하랬다. 이게 만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그러니까 뭐냐? 그래. 성경 보라 성경. 아니 종교 쪽에서 일하면서 성경도 모르면서 뭘 종교국에서 일하냐고. 그리고 저보고 카페가 뭐냐고. 아 열받아가지고 내가 커피 마시느라 뭔가 조직인 줄 알고 좀 공부 좀 해라 그랬지 제가. 말이 안 통해. 지들 생각 오직 정치. 진짜 복음 가지고 선교하면 그런 일 안 생겨요. 진짜 복음 가지고 하면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왜 그렇게 돼요? 우리 인권을 위해 싸운다. 맞는 말씀인데 복음은 그거 아니에요. 사단이 만드는 길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든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거다니까요. 아니 벌어진 것도 많은데 나는 거기 가고 싶지 않은 거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홍 목사님과 똑같은 마인드예요.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섬기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올려가지고 뭐 많은 미사리 목사님들과 교회를 도울 것인가. 제가 보니까 이 교회가 건물을 다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천국 가기 전까지 한 30년 더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년간 준비하세요. 저희 교회는 32개 성에 32개 문화센터를 만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성이 13개 도시거든요. 예. 그러면 매 도시마다 최소 300만 명 돼요. 그러면 중국에서는 교회당을 지을 수 없거든요. 함부로 못 지어요. 렘넌트는 모이게 못해요. 못 잘 건데. 그래서 초대교회 방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에 똑같은 말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낼지 않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해외에서 제가 있는 국가에서는 귀신 쫓고 막 그래요. 자빠지고 막 그럽니다. 치유들이 나고. 근데 그게 중요 안 해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아, 능력 필요하면 귀신 붙으면 더 빠르지. 뭐 추면 되잖아요, 그죠? 집중해야 돼. 힘이 생기면 돼요. 그러면 광 안 지르도 흑암이 무너져요. 집중을 해서 이응답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우리 중국 임마누엘 교회도 이 언약 붙잡았습니다. 그래요. 3천 제자가 일어나야 맞죠? 3천 제자가 일어나야 뭐 하잖아요. 아닌가요?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도 30명이라는 친구는 있지 않습니까? 굳이 복음 안 전해도 돼요. 내가 복음의 삶을 나타나면 끝나는 거예요. 아, 왜 너는 잘 되고 나는 안 되냐?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으면 잘 돼. 안 믿으면 안 돼. 네가 말한 그 노력과 땀은 나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주신 축복은 따로 있어요. 맞죠? 아시면 이제부터 기도하세요. 이걸로. 여기에 집중. 저희 교회는 지금 죄송합니다만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우리 교회인들이랑. 제가 죽도록 괴롭히고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
다른 거는 얘기도 안 해요. 이것만 닦아줘요. 저 알아요. 해라도 안 해. 그래서 나 죽고 너 죽고 같이 해보자 그랬어요.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월부터 일요일까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개인에게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별로, 연령별로, 시간표별로 모임도 하고 있고요. 제가 일주일에 제가 하는 강단 서기만 하면 47강. 제가 이거 한 이유가 있어요. 한국 와서 또 확인하게 됐습니다. 목사가 교회가 좀 안정되면 딴짓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했구나. 그래서 이번에 오기 전에 대표 장로 보고 얘기했어요. 40몇 개니까 70개로 좀 이렇게 증가하라. 70개. 현장과 강단 같이 이게 경비하게. 훈련도 시켜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는 다락방은 사역자 확립 다락방이거든요. 예비 사역자를 세우는 다락방이고, 강단은 이제 계속 강단과 조종 흐름을 계속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모자라요. 메시지 전파하는 시간이. 저는 기본적으로 1시간 반, 2시간 하거든요. 눈빛이 막 길다고 하면 더 길게 해. 3시간. 근데 너무 은혜되면 방법이 없어요. 한 30분 끝내고. 예. 왜? 본인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 가지고 영적 싸움 하는지. 저는 진짜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중국에 살아남았잖아요. 맨날 조사하고 위치 추적하고 움직이면 그쪽에 경찰 뜨고. 저는 기본으로 운전하면 한 번 움직이면 1600km 움직여요. 상상 안 되죠? 부산, 서울 왔다 갔다 하면 600km? 3번. 한 번 움직이면 1600. 체력 없으면 할 수 있겠어요? 죽어야죠, 뭐. 가라 했잖아요. 가래. 가. 맞죠? 저는 갔죠. 여러분은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가면 교회 어떻게? 목사님이 갈 수 있도록 해주면 돼요. 원로 목사님을 또 세워주시고, 그리고 레멘트 전교사도 키우고. 지금 우리 대학 청년들은 미션에서 살아요. 관리도 안 해줘. 어차피 나가도 죽으니까 미션 세워서 아침 정년으로 흐름 타서 살아남아라. 죽어도 여기서 죽어라. 돈 버는 이유 딱 하나, 훈련받기 위해서. 돈 빌리는 이유 딱 하나, 미션 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혼해라. 맨날 노트북 사기 때문에 돈 땡겨 쓰지 말고, 핸드폰 살라고 돈 땡겨 쓰지 말고, 옷 사라고 땡겨 쓰지 말고. 충분히 못 났으니까 입주는만 그랬어. 지들이 지가 얼마나 안 예쁜지 몰라요. 자기가 제일 예쁜 줄 알아요. 제가 그 사실을 얘기했죠. 아무리 입어도 그저 그거다. 본인이 하는 형상이래, 자기가. 아니지. 그는 아빠 엄마의 DNA고 하는 형상이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와 있다. 이것을 살려야 되는데 계속 이거 살려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빛을 발해야 되는데 계속 뭔가 해가지고 착각하잖아. 뭐 하려고? 예쁘게 하셔서 뭐 하실 겁니까? 전도 선교 해야 예뻐야 하잖아요. 전도 선교 해야 건강해야 하잖아요. 다 각자 그 동기 가지고 뭔가 해결하려고 그래. 해결 안 돼요. 해결됐으면 다 됐지. 저도 해결되고 싶어요. 183까지 크고 싶은데 안 그러잖아요. 해결 안 돼요. 그거는 이미 끝났어요. 다 내 마음대로 내 원한대로 된다면 예수 안 믿지. 안 그래요? 이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1절 말씀. 교회가 문 닫고 다시 시작할 때 붙잡은 언약. 우리 교회에 다시 저희 목사님들이 저였는데 네가 교회에 어떻게 해서 살리라 저였는데 아무 기대가 없었어요. 저희 사모도 저희한테 기대가 없었다니까요. 감사하잖아요. 기대 있었으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기대가 없으니까 제가 저를 살린 거죠. 복음 말씀 전도 기도. 오직 여기 딴 사람 말 필요 없어요. 내가 성공하잖아요. 말 한마디 하면 그게 진리야. 아닌가요?
내가 힘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증인이라니까요. 그리고 실제 보여주면 돼. 지금 저랑 매일 100명 같이 집중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온다니까 저를 놔주더라고요. 목사님 잘 갔다 오시라고. 오후도 제각 메시지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오니까 장비 들고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전국 돌면서도 장비 가는 곳마다 미시엄 세우고 시스템 만들고, 일단 목사가 어디 가든 말씀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주에 까세요. 까세요가 이상하죠? 까르세요. 예, 까르세요. 이게 뭐냐면 오직 전도와 선교를 위한 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체인지 됐잖아요. 그렇죠? 저도 목사님 1세인데 저 2세잖아요. 예? 지금 아버지도 지금 막 순회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 제 말 들어주세요. 지금 옛날엔 만나면 계속 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지금은 우리는 제1, 2, 3 RTC 응답의 시간표인데 아직 24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빨리 이 복음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6년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지금 나오셔서 지금 온라인으로 하지만 2020년도에 제가 온라인 응답 받은 거예요. 2017년에서 19년도까지는 제가 직접 뛰었어요, 현장에. 그러니까 눈물이 글썽하더라고요, 아버지. 거리가 뭐니까. 그리고 저보고 RUTC 본부라고 지금 누명을 쓰고 있다고. 그래서 RUTC를 안 써요, 제가. RUTC 단어를 안 써요. 공동체로 쓰고 있습니다. RUTC가 공동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단어가 용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는 건데 사실은 내용은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교회가 4교회에서 공동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 교회는 미션이 지금 4개 있고 각 도시마다 대련, 신명, 내몽고. 그 아버지 생각처럼 성도들을 막 데리고 캠프한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인생, 종교, 문화 캠프 하면 돼요. 개인이 응답하게 만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교회 말씀 흐름 타게 만들어주고 훈련 속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원하는 거고 내가 아버지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 속에 있다 보면 말씀이 역사 안 합니까? 아니에요? 그게 제일 친근해, 행복하고. 사람은 뒤에서 계속 비수를 꽂거든요. 말 한마디 해도 진짜 죽이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제가 만약 그래서 영락이라면, 이 영락이라면 막 때리고 패고 욕하는 건 문제 안 돼요. 근데 목사니까, 한 자녀니까 그거를 참고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마 우리 목사님도 알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축구만 했다니까요. 맨날 욕하고. 왜? 계속 힘드니까. 그리고 또 저에 대해서는 뭐 전혀 뭐 외국이라는 배려도 없고, only 한국 사람이라고 저보고. 뭐, 조선족도 한국 사람이야? 하면서. 너 저도 싸우죠. 뭔 소리냐고. 많은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를 막 억누르 버리니까 폭발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다 준비된 거예요. 하나잖아요, 우리가. 언어만 다르다 뿐이지 하나잖아요. 그 제가 이게 좀 불편한 게 있는 뭐냐면 이게 한국말로 막 하려니까 힘들어요. 간질간질해요. 혹시라도 또 저희 사모가 올 때 차에서부터 뭐 헛된 소리 하지 말라, 똑바로 하라, 실수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헷갈려 지금. 뭐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게 막 헷갈리는데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예. 빨리빨리 근본부터 바꾸고요. 거기에 필요한 기초와 기본과 기초를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게 맞다고 확신 올 때까지만 준비하다가 맞다! 도전! 그게 시간표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강단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평상시 상담하면서도 나오잖아요. 다락방 할 때도 나오잖아요, 계속. 이게 도전하면 돼요. 저는 저희 아버님과 목사님들께서 언제 돌아가신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신학교 마치고 중국 들어가서 목사님과 함께 중국보험 하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들어와서 2년 반 만에 감옥 들어가시니까 이게 당황하잖아요. 그리고 부교육자는 사실은 돈이 없잖아요. 아무 장로님들도 뭐 우리가 전도사가 뭐 3억 어디 관심도 없어요. 자기들이 힘들대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맞네. 장로라 해도 성도잖아. 나는 뭔가 기준 갖고 있죠. 장로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장로님들께서는 전도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힘든 거지 서로. 그러다 다 떠났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안 좋게 떠났지만 왜냐면 저랑 관계 없으니까 너무 이게 일에 치이다 보니까 목사님 중심이 아니고 목사님이 전파한 그 말씀 중심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목사님 쉬게 하지 마세요. 계속 말씀 전파할 수 있도록 현장 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계속 말씀 흐름 타고 말씀에 잡혀서 그리고 제자 빨리 세워가지고 이게 되어지면 지교에 세우면 돼요. 문제만 안 일으키면 되니까 폐만 안 끼치면 되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 100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너무 커요. 지금 처음 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와 진짜 그렇게도 없습니까? 저 사무도 있지만 생활비도 못 줬어요. 그럼 누가 마음이 안 아프겠어요? 아들도 밥 먹어야지 뭐. 저는 그랬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약해서 못 하겠더라고요. 아, 네 살아남아라. 나도 살아남고. 그럼 우리 남남이냐면서 모르겠다. 네 살아남고 나도 살아남자. 일단 살아남고 보자. 일단 한국 들어가라. 중국 있으면 너무 이게 신경 쓰이고 또 계속 부딪히잖아요. 싸워야 되고. 싸울 일도 없는데. 근데 그 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괴로운. 한국 들어가라. 그래서 지금 한 6년 만에 지금 한 200가정 회복됐고 지금 좀 잘난 척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철야 예배 드리면 또 눈물이 회개했죠. 네가 뭐 잘났노? 만주교회 해야 되는데 지금 200가정 뭐 할 건데? 삼춘제사 해야 되는데 지금 뭐냐 하면서 그래 죄송합니다. 이렇게 응답받고 큰 소리 치세요. 전도 선교 후대 사역 할 만큼 그 전에는 입 다무시고 이것만 하세요. 그리고 일반적인 거는 너무나 이렇게 생명 걸지 마세요. 그래서 하면 돼요. 다 아시잖아요. 저 우리 청년들이나 중직자들 보고 말씀드리는 거 이렇게 말해요. 일반적인 거는 일반적으로 하면 된다. 근데 여기에 적는 걸로. 야, 제가 메시지 하는데 막 눈째려 보면서 왜 이렇게 말하냐, 저렇게 말하냐, 그리고 또 왜 이렇게 기냐. 전 또 이런 거 만나면 흥분되거든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 반응이 있어야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리도 중직자 수련했는데 물어봤죠. 중직자분들께서 수련할 때 몇 강 하면 좋겠냐? 한 강 하면 좋대. 하냐? 알았다고. 대표장님 보고 일단 아침 7시 반부터 시작하고 나머지는 나눠주라. 8강 했잖아요. 그때부터는 절대 토를 안 달더라고. 왜냐면 제가 다른 거 하니까 이거 하잖아요. 만민으로 가라는데 준비가 안 됐어. 가가지고 얻어 터지면 어떡해요? 아무도 성교 안 나가면. 그리고 성교라는 것은 보고받아서 뭐 인터넷에서 영상으로 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가짜라니까요. 가야 돼요. 가봐야 돼요. 그래야 필요한 것이 뭐고 절대적인 게 뭐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보니까 선교지 위에서 기도 많이 하더만요. 전 모르겠어. 그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선교는 도와줘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선교 도와줘서 하는 거
맞아요? 미국 군대가 와서 우리 동포들한테 초콜릿 주는 그 시대 기억납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거지 됐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일어나니까 지금 얼마 좋습니까? IT 국가. 예? 대한민국 하면 다 알잖아, 지금. 맞죠? 그걸 번질 잡으라니까요. 초콜릿,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중국 사람한테 돈으로 이렇게 한다. 저는 뒷골목 가서 죄패입니다. 예. 어디서 중국 와서 그렇게 이상한 거 선교하고 있냐, 이 말이지. 근데 진짜잖아요? 말씀하세요. 뭐 필요하십니까? 차? 집? 돈? 금 줄게, 금. 100년에 온다. 받으면 돼요. 붙잡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진짜 교회 중심으로 해서 전도 선교하세요. 아니면 너무 소비돼. 그리고 2중, 3중으로 돈 쓴다니까요. 확실하게 하시라고요. 거지건성 키워주지 마시고요. 구약과 신약의 이 증인들 보면 다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믿으시면 상태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 영원한 응답이 오네요. 계속 남잖아요. 그래서 이게서 제일 감사한 게 선교사님들이에요. 중국 땅 오셔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교회라는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안정되게 훈련 받았어요. 20년 동안. 20년. 96년도부터 훈련 받았어요. 다락방 훈련. 뭐 한국 오니까 뭐 다락방 2단이다. 아이고 진짜. 2단, 3단 좋아하시네. 너무 우스워요. 진짜 응답받는 게 물질입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진정한 성공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아무나 말 못해요. 제가 중국 현장에서 우리 어른 목사님들 만나고 동기 목사님 만나고 또 선배 목사님 만나고 제가 말 한마디 하면 뭐라 안 하세요. 싸가지 없게 해도 뭐라 안 해요. 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를 아무나 망하길 바라는 사람 없어요. 왜? 도움이 되니까. 필요한 거 하니까. 근데 교회가 힘이 없잖아요. 미션도 못해요. 1년에 집 하나 160평 이상을 잡으려면 중국 돈으로 한 3만 yuan 들거든요. 3만 yuan에서 4만 yuan 들어요. 한국 돈으로 한 뭐 500만 원, 600만 원, 800만 원 정도? 1년에 빌리는 것만. 월세죠? 그거를 한 만 개 해보세요. 얼마 들어요? 눈빛이 이상한데요. 계산이 안 되죠? 저도 계산 안 되네요. 3천 개 해보세요. 근데 그거를 교회 재정으로만 하려면 힘들잖아요. 교회도 나가는 것도 있고 유지하는 것도 있고 사례비도 있고 또 선교 후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어차피 집에서 살잖아요. 그 집을 좀 깨끗하게 하시면 미시오면 돼요. 제자들 모여서 포럼만 하면 된다니까. 얹으면 돼. 그래서 먹는 거 준비하지 마세요. 물면 돼. 물. 너무나 풍성하십니다. 여러분들. 밥 먹고 디저트도 있지. 또 뭐 입 심심하면 뭐 오징어도 먹지. 너무 많이 드세요. 좀 적게 드시고 진정한 성공으로 향해서 움직이세요. 안 믿으면 이렇게 못해요. 믿어야 돼요. 맞죠? 사단은 지금도 꿈틀꿈틀 그래요. 목사들 완전 박살 내려고 지금 장난 아니라니까요. 아니 세상 사람이라면 왜 용납됩니까? 왜 목사면 용납 안 돼요? 목사가 잘못하면 용납 안 돼요? 장로님이 뭐 잘못하면 용납 안 돼요? 그리고 장로님이 자살했어. 용납 안 돼? 여기에 집중해야 그런 일이 안 발생하잖아요. 사람은 다 천이삼정인데
다 영적 문제 있는데 아니야. 도덕과 윤리 있고 저희 사모가 항상 말씀하는 말이에요. 존경받을 만한 목사가 되라 나무. 그래서 항상 말하는 그 목사님이 장성도 목사님이에요. 장성도 목사님이라 너 결혼해라. 다르잖아요. 물론 우리 각자 입맛에 맞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복음 아니잖아요. 그건 내 입맛이지. 근데 내 입맛으로 말씀 따라가잖아요. 죽어요. 착각하고. 저는 그런 성도를 좋아해요. 착각하는 성도들. 그러면 제가 또 메시지 줄 수 있잖아요. 저는 싸워요. 이거 안 하면 부딪혀서라도 제가 이거 하게 만들어요. 딴 거? 청소부 와도 저 그 직업을 그, 무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안 하면 무시해, 나는. 인간도 아예 안 해. 저 우리 교회 헌금하지 말라 그래요. 이거 안 하면 하지 말라 그래. 그거 완전 종교다. 저주야. 교회 운영, 교회당도 없는데 뭐 운영해? 내 몸만 챙기면 돼요. 어? 문제 생기면 튀우면 돼. 교회 성도 버리고 하는 게 아니고 나만 잘 살면 살아남으면 다 잘 살아. 절대 강제로 지옥 떠나라, 뭐 집 팔라 안 해. 이거 하라니까요. 이 발자취 따라서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 준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 개인의 문제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거 해야 돼. 예수님이 다 알잖아요. 성령님이 다 알잖아요. 하나님 다 알잖아요. 아프는 거 알지, 고민하는 거 알지, 문제거리 다 알아요. 이거 다 되니까 지금 하니까 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자들 붙여가지고 마음껏 밀어줘. 돈이 많아서 더 걱정하다니까요. 돈 많으면 돈 문제 생겨요. 그래서 아이씨 부담돼. 주지 말라고. 뭐 생일수도 주더라고. 주지 말라고. 필요 없어. 헌금하라고. 나한테 하지 말고 교회 헌금하라고. 그러면 알아서 말씀 따라서 1년 예산 짜가지고 응답 받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독을 마셔 죽을 상황이 와도 너를 보호하리라.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그 붙잡고 가서 도약 드시지 마시고 하나님 원하는 거 하면서 살라 이 말이에요. 보니까 막 귀신 쫓고 하더라고요. 영상 보니까. 그게 뭐 그렇게 재밌습니까? 빨리 제자 세워야 되니까. 제자 세우라니까요. 있는 곳에 빛이 바라고 하나님 나라 임하면 흑암 무너져요. 말씀으로 양육시켜서 정상적으로 세워야지 뭐 해가지고 쉬 하더라고요. 뭐 푸스 하고 내가 볼 때 돌았나 진짜 왜 그러지? 젊은 사람들이 이거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그게 성령 역사래요. 난 모르겠는데 저보고 귀신 주사 나 힘도 안 써요. 귀신 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까불니까? 그리고 정상적으로 안 도는 사람 더 많아요. 그거는 뭔지 아세요? 정상적인 현장에서 하다가 시간 내면서 이렇게 귀신 쫓으면 돼. 귀신 쫓으러 간다니까? 필요 없어요. 있으면 그럼 떠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누리라니까, 지금. 19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나와있죠?
20절에 두루다니며 증거할 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응답하셨다. 이게 세계복음화죠. 이게 전도예요. 방법도 많아요. 필요해요. 전략과 개념과 다 중요해요. 모르고도 할 수도 있고 알면서 할 수도 있고 다 알고 해도 되고 예측도 되고 다 돼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근본 기본 기초를 빨리 닦으면서 미래를 세팅해야죠. 저희 아버지가 64세거든요. 그러면 20년 움직이시잖아요. 20년. 이렇게 사진 보면 저보다 나이 어려 보여요. 몸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같이 있으면 모르는 사람들은 저 형제인 줄 알아요. 아버지 좀 넓게 다니라고. 너무 젊다고. 막, 뭐 이게 복근도 나오고 있고, 지금도 그 욕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체력 좋으시네. 감옥에서 운동만 했대. 세계복음 하려고. 저는 밖에서 뼈 빠지게 돈 써가지고, 뭐, 뭐죠, 그거? 그, 그, 내몽고에 그, 뇨로갈 있어, 뇨로갈. 한국말로 뭐지? 주포 같은 거. 지포? 아무튼, 뜯어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징기스칸이 먹는 거 그런 거. 말 타고 갈 때 그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걸 너무 좋아하시는 게 아버지가. 그래서 그거를 막 이마 사가지고, 안에 있는 그 교도소에 있는 교도관 돈 좀 줘가지고 주라고. 얼마나 드셨던지 몸이 너무 좋아진 거야. 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아,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돈 쓰면서 어? 흑암에 쓰냐 이 말이. 아니 세계복음만 하겠다는데 몸 다 망가져가지고 나와서 돈 쓰는 거랑 미리 돈 써가지고 나와서 움직이는 거랑 같아요? 다르잖아요. 필요한 거. 제가 겪고 나니까 뭐 알았냐면 소송 걸리면 거기에 힘쓰면 안 돼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면 되고 만약 예를 들어서 진짜 증거가 충분하면 돈 써도 안 되니까 감옥 들어가잖아요. 근데 증거 불충분하면 어쨌든 나오잖아요. 근데 그 때문에 그거 몰라가지고 어쨌든 온 성도와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급하니까 돈 엄청 썼어요. 매덕을 썼어요, 매덕을. 근데도 해결 안 됐어요. 그리고 교회 재산이 많았어요, 돈이. 20억 됐거든요. 다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가르치려는 게 아니고 증인으로 섰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 교회는 제가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운영하시니까. 그러면 믿음 가지고 하되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면서 말씀 따라 가라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돈 남기지 마세요. 다 써버리세요. 생활은 돈 낭비해야 돼. 근데 교회 재정은 전도, 선교, 후대. 제가 볼 땐 빨리 후대 위해서 준비하세요. 이렇게 좋은 도시에서 더 큰 건물로 딱 재가지고 예언교회 가니까 야만 난리 나더만요. 그래 1,000만 뭐? 1,000만? 마지막 1,000만 원씩 헌금해서 끝내자. 빚 다 갚았대요. 제가 뭐 약 올리려고 한 거 아니고 죄송합니다. 좀 길게 해서 죄송하지만 한 번 왔으니까 이제 가면서 또 언제 올지 모릅니다. 11월 달에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과 함께 동기생이고 또 평상시에는 형 동생으로 사니까 내mon고도 오셨어요. 왔다가 경찰 뜨는 바람에 도망갔고 저도 무섭거든. 괜히 잡혀가지고 혼자 잡히면 괜찮은데 한국 사람 잡히면 또 일 크거든요. 여러분은 여기서 개인이 누리세요. 함께 전도도 하고 그리고 권세를 사용하세요.
이거는 절대 둘이서가 아니고 혼자서. 결국은 혼자 살잖아요. 이것을 하면서 후대 양육. 제가 제 사모님을 살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야, 한국 남자분들을 너무 힘들겠다.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더 힘들겠죠. 제가 남자로서, 목사지만 남자로서 얘기하는데, 야, 사줘도 끝이 없어. 그리고, 더 얘기 안 할래. 집 가면 또 욕먹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힘 얻어야 돼요. 남자는 활동해야 하잖아요. 활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저희 아버님 보고 이래저래 안 해요. 뛰세요, 마음껏. 하지만 이거는 좀 조심해 주십시오. 이건 좀 신경 쓰. 늙으면 늙어서 더 뛰어야 돼. 아니면 훅 늙어버려요. 충만하시고 평상시에 준비해서 운동도 하시면서 그리고 이것만 바라보세요. 만민 가라니까 갈게 가면 돼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교 중에 선교는 그 현지에는 교회를 살리면 돼요. 제발 살려주세요. 현지에서 자립할 수 있는 교회랑 함께 힘 합쳐서 그 교회를 지속으로 도와주면 돼요. 그 목사님과 그 교회가 딱 세워지면 여러분이 선교지에 있는 것보다 훨씬 확장력이 커요. 여러분 가면 또 우리가 챙겨야 돼. 머리 아프잖아요. 일주일 챙기면 괜찮아. 근데 한 달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1년, 2년, 3년, 4년은 힘도 다 지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선교는 이거다. 교회 살리는 거다. 일단 우리 예선교회 살리세요. 교회 사람을 데리고 오지 마시고 이거 하시면서 현장에서 딱 확립시키게 데리고 오세요. 미안합니다. 잡것들 너무 많아. 와가지고 막 헛소리 쌓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절대 그러면 안 해요. 하면 제가 뭐라 하거든. 저 개인적으로 얘기 안 해요. 뭐라고. 강단에서 딱 얘기하거든. 예,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전달하는 게 하나님 마음, 음성이잖아요. 개인으로 얘기하면 우리 둘 얘기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었잖아요. 아니에요? 일에 생겨도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순종하더라고요. 왜? 이걸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진짜 해야 돼, 진짜. 플랫폼이 없으면 우리 후대를 양육 못해요. 충주 수준으로 우리 애들 키우려면 안 돼요. 맞죠? 중국에 32개 성이 있는데 매 성마다 도시가 13개 있어요. 그러면 그 성의 수준 가지고는 중국은 뭐였나 이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해야 되고 진짜 인재를 찾아야 돼요. 장점만 있으면 돼요. 맞죠? 그래야 이 인재들을 파송해야지. 야, 중국 오니까 나보다도 못하더만. 저는 제가 쓰레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복음 들어가니까 몇 살하네. 그리고 진짜 사고 당할 때 이거 가지고 살아남았잖아요. 그냥 확신이 있어요. 근데 성교 와서 자빠지면 어떡해요? 안 되죠. 뭐 그럴 수 있지. 뭐가 그럴 수 있습니까? 선교사예요, 선교사. 저는 제가 선교사라기보다는 목사하면 저 좋아요. 저 중국 현지인이니까. 그리고 저는 절대 한국에 뭐 도움 받은 적 없어요. 다 남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뭐 단체와 누 개인과 관계없어요. 이런 교회와 이런 목사와 이런 지자들이 함께 같이 움직여야죠. 순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약하고 어려운 교회 가서 흔들어 버리고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살려야죠.
지속적인 걸 해야 돼요. 맞잖아요.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아,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영혼이 변화되는 말씀, 증거, 사실. 최소한 교회에서 별명이 있어야 돼요. 별명 있어요? 나쁜 놈? 진짜 중립자로서. 유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네 개는 뭐 수고하는 자, 사랑하는 자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마디만 중립자가 받을 축복이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교육해요. 다른 건 필요 없다. 뭐라 가족 같은 거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오로지 이것만 하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그리고 나를 섬기지 말라. 날 위해서 하지 말라. 나는 젊잖아요.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 계세요. 그러면 원로 목사님 좀 섬기라. 나는 우리 같이 로마 복음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젊으니까 뭐 굳이 내내 뭐 와서 목사님 뭐 필요 없다. 나 운전할 수 있다. 나는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사모 걸더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뭐 나를 사모로 취급 안 하는데 너 취급하면 니 뭐 할 건데? 후대만 잘 키우면 된다. 괜히 또 이 목사님은 뭐 전도 선교 하는데 아들은 그딴 식으로 키웠다. 나 미쳐버리지. 그래서 저는 사례비 다 줘요. 사모인데. 또 이렇게 말하면 이상해 보이죠?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선교합니까? 따로 만들었죠. 만들어야죠. 우리 중직자들은 그 핵심 요원들이 있어요. 40명에서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선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직자 대학원을 하니까 돈 내야죠. 왜? 전도 선교에 쓰려고. 저는 필요 없어요. 왜냐면 젓가락만 올리면 먹을 수 있으니까. 현장 뛰면 되잖아, 그죠? 근데 진짜 이거 하려면 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요. 반복되는 말이지만 왜냐면 또 우리 목사님 교회고 또 저희 동기생이 좀 함께 멋있는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사실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일 때문에 준비된 교회 또 중직자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